기도로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추운데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요일 날 예배 드리는 숫자가 점점 적어지네요. 네. 자,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이제 끝부분으로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17장 상반절에서는 이제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복음의 내용이 그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고, 그리스도는 뭡니까? 왕이시고 선지자시고 제사장이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헬라인과 기브인들의 큰 무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반면에 유대인들은 시기하고 질투를 했다고 말이에요. 복음을 전했는데 시기 질투를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들 기득권을 뺏길까 봐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라다니게 되니까 너무너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복음을 방해를 하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이 시기 질투가 엄청나게 무서운 거거든요. 가인이 시기 질투 때문에 아벨을 죽였잖아요. 첫 번째 살인자가 됐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까지 핍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한테 의해서 이제 쫓겨나게 돼요. 바울은요,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다 쫓겨나요. 처음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와 해가지고 오늘 이제 아덴까지 온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아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쫓겨다니고 매 맞고 핍박당하면서도 복음 전하는 것을 쉬지 않았는데, 우리는 복음 전하다가 조금만 기분 상하게 하고 막 그러면은 포기를 하고, 어? 아유, 안 믿으려면 말어 포기하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 복음을 전하는데 막, 아니 나 지옥 가도 괜찮아 막 이렇게 한 것이 그냥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어? 지옥 가도 괜찮다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막 하면서. 근데 사도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 감옥에 갇혀도 복음을 전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아덴이라는 도시를 갔는데, 이 가는 데마다 쫓겨다니고 힘든 복음 생활을 하는데, 아덴이라는 도시를 갔는데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 것이구나. 내가 누구한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전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와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상이 가득한 도시를 만났어요. 아덴이라는 도시예요.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그랬어요. 마음에 격분했다. 분노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한테 분노하지 말라고 했는데, 혈기내지 말라고 했는데, 바울이 여기서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바울이 분노한 것을 기뻐하셨을까?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자, 그런데요, 이 바울은 안 그래도 지금 베레아에서 쫓겨나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바울이 신라와 이제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성을 한 바퀴 이렇게 쭉 돌아보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막 우상단지가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보면은요, 분노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자, 우리가 첫 번째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십계명을 받아왔잖아요.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그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뛰면서 춤을 추면서 이게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 온 하나님이다 하면서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때 모세가 분노해가지고
두 돌판을 깨뜨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한테 나무라지 않아요. 오히려 그 우상을 섬기고 춤을 추며 이 사람들을 징계하고 벌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의분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더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민수기 25장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음란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격분을 대신해서 창으로 가서 그 사람들을 찔러 죽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나쁜 것을 본다. 그때는 화가 나면 그냥 화가 나도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TV 보다가도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때는 내가 화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것을 내가 안타까워하면서 화나고 분노가 난다. 하나님 저거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막 화가 나면 분노하시잖아요.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버렸을 때 나라를 막 쪼개불잖아요. 그렇게 분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분노하고 혈기 부린다. 그건 조금 이해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응? 자,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혐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분노의 조작 버튼, 하나님의 분노 버튼이 우상 숭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어때요? 너무 미신에 쌓여 있어요. 너무너무 제사 지내는 것을 당연한 걸로 알고요. 우상 섬기는 것, 점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젊은 사람들까지 지금 그래요. 젊은 사람들은 예전엔 안 그랬거든요. 뭐 어르신들이나 막 점치고 그랬어요. 근데 TV에서 많이 그걸 방영을 하니까 아, 이래도 되는가 보다 생각을 하면서 점을 치는데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제사상 제사밥 먹으러 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옵니까? 안 와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제사밥을 어떻게 먹으러 와요? 못 와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불교를 뭐 믿는 사람들은 부모님이 오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안 지내면요 불효자식이라 그래요. 불효자식. 응? 이 무당들이 구슬하잖아요. 근데 할아버지 음성으로 오고 엄마 음성으로 오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귀신들이요. 그 할아버지 형상으로 뒤집어 쓰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주 100% 믿어요. 내가 제사를 안 지내면 할아버지 귀신이 와가지고 뭐 해코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 사람들은 그 고집을 꺾으려고 하지 않아요. 믿질 않아요. 그냥 이 제사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 동생도 제사 때문에 안 와요. 남동생. 제가 큰아들이라고 제사 지내야 되니까 보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귀신과 교제하고 사귀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들아 우리 집으로 와라 하고 초청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가 돌아가신 부모님이 제사상에 제사밥을 먹으러 오지 않는다는 것을 어디를 보고 또 알 수 있냐?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쭉 보면은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게 있어요. 거지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와 부자 나오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거기에서 부잣집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거 부스러기 얻어먹고 살았던 거지 나사로가 있었잖아요. 근데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근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부자는 어떻게 됐어요? 불꽃 가운데 있었다 그랬어요. 불꽃 가운데. 뜨거운 지옥불 성경에 나오잖아요. 지옥불에 들어가 있는데 고개를 들고 쳐다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자기 대문 밖에서 어? 헌대를 핥으며 부스러기에 주워 먹었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자가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를 보내어 그 새끼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얼마나 뜨거우면 그 새끼손가락에 물 한 방울이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걸 좀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그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26절에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오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죽으면 지옥에 들어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하지 그 귀신이 와서 제사밥 먹으러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잖아요. 그 부자가 그러면 나사로를 보내서 세상에 아직도 살고 있는데 형제들에게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좀 전하게 좀 나사로를 보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세상에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다. 그들 통해서 말을 들으라고 해라. 목사님들 통해서 말씀 들으라고 해라. 그 말이잖아요. 근데 오고 갈 수가 없는데 그 우상을 섬기는 거, 조상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상은 사람들이 경배하고 섬기려고 손으로 만든 거잖아요. 손으로. 사람 손으로.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은 동물의 형상을 엄청 많이 숭배를 했어요. 태양신, 달신, 별신, 뭐, 큰 뭐, 당산나무.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다 섬기는 거예요. 뭐, 나일 강물도 섬겼어요. 소도 섬기잖아요, 인도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이요. 응? 다 피조물들인데 그 피조물들을 그렇게 섬기는 거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들을. 사람을 손으로 만든 것이 우상이다.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에 보면은요. 우상의 실체가 나와 있어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것을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우상이 그 부처가 어떤 무슨 복을 준다고 거기 가서 비냐고요.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섬기진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험한 우상은 뭐냐? 탐심이라는 거죠. 탐심.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잖아요.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러잖아요. 탐심. 우리가 끝까지 진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 탐심이 없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요새 은퇴하신다고 아들하고 개척한다고 40억을 내놓으라고 했더만요. 교회에다가. 40억. 4억도 아니고 40억. 그래갖고 또 막 방송에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막 다 욕을 해요. 교회에서. 깔끔하게 못 나가고 그렇게 하니까. 자, 우리가 이 탐심을 하나님은 우상 숭배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절에 가서 절하지도 않고 점쟁이 찾아가지도 않고 우상 숭배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킬 것은 이것이더라. 탐심. 탐심이 들어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막 뽑아내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에요. 탐심은. 내 속에만 있는 탐심, 우상.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은 의심을 해요. 싫어해요, 이 말을. 아니,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고?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나는 우리 시어머니가 교회를 못 다니게 하고 절에 다니니까 교회를 못 나가. 제가 전도했을 때 어떤 사람이 그래서 시어머니나 돌아가시면 몰라도 어머니 계실 때는 교회 못 나가. 이런. 어머니 비유를 맞추느라. 또 우리 아들이 교회 못 가게 해 이러시잖아요. 자식 비유 맞추느라고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엄마 아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엄마 아빠를 더 사랑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 때문에 교회 못 나가고 부모 때문에 교회 못 나가고 그것이 우상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 사랑하라가 첫 번째 계명이잖아요. 인간 계명에서. 근데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 우상 숭배자는요, 천국에 못 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면은요,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우상 숭배자들은 계시록 21장 8절에서 유황불에 던져진다고 그랬어요. 유황불에.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근데 막 우리가 대놓고 막 지옥 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유황불에 떨어진대 막 이렇게 하기가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돌려서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너 예수 안 믿으면 천국에 못 간다 이런 식으로만 말을 하지, 막 지옥불에 던져져 이렇게 하면은 또 다음에 전도하러 못 갈까 봐 그냥 그렇게까지는 못 하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은 이게 진리예요. 근데 우상이 가득한 도시가 아덴인데 우리 한국도 만만치 않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우상들이 많은지. 우리 시골 가는 길에도 당산나무 있다고 그랬잖아요. 차 지나가는 길에 당산나무가 있어요. 거기서 막 보름대랑 막 제사 지내고 장구치고 막 하더라고. 그게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수예요, 수호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섬기는 거 옛날부터. 자,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냐,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전합니다. 먼저 창조주 하나님. 자,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사람들은 다 종교심이 있어요. 뭔가를 믿으려고 해요. 불안하니까. 어? 세상 환란 풍파 많은 곳에서 살면 불안하잖아요.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그리고 얼마나 험난한 세상이 많아요. 의도치 않은 불행도 당하고. 그러니까 막그 뭔가를 믿으려고 붙잡으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덴 사람들이 너무 너희들은 미신이 많도다 그 말이에요. 종교심이 많도다 그 말은 너희들은 미신적이다. 너무 미신을 많이 섬긴다 그 말이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우상에 미친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 50장 38절에 보면은 가뭄이 물 위에 임하여 그것을 말리우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우상에 미쳤음이니라. 우상에 미쳤어요. 우상에. 점쟁이한테 미쳐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옛날에 점쟁이들 텔레비도 못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나 몰라. 대통령들이 우상을 섬기고 막 그러니까 막 구술하고 뭐 1억짜리 구술하고 하니까 와, 다 따라서 가는 거예요. 지금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했어요 제가. 자,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23절에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그렇게 섬기고 있으니 답답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걸 알게 해주겠다. 진짜 신이 있다는 걸 내가 알게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아덴 사람들은요 수많은 신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범신론이에요. 범신론. 모든 것이 다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막 흙에도 신이 있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그 10가지 재앙에서 보면은 그것들이 다 우상인 거예요. 메뚜기 뭐 개구리 다 섬겨. 황소도 섬기고 막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바울이 보기에 너무 답답한 거죠. 알지 못하는 신들. 그 알지 못하는 신들이 저주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나 점치는 사람들은 부적을 막 사요. 그것도 막 돈이 엄청 단가가 센 값더만요. 천차만별인가 봐요. 부적을 사가지고 뭐 그 문지방에다가 붙이고 베개니에다가도 넣고 막 이러잖아요. 그것이 자기 지켜준다고. 세상에 그 귀신을 몰고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언젠가 나 혼자 산다 그 제가 그거 프로를 언젠가 봤거든요. 근데
그 개그맨 여자가 나와가지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막 만들더라고요. 저는 그냥 트리만 만들어도 마음이 기뻐서 예수님 탄생하는 것을 축하하는 트리를 만들길래 아유 좋다고 보고 있었더니 세상에 얘가요 마른 명태를 갖다 걸더라고. 크리스마스 트리에다가. 내가 그냥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요. 잘 나가는 것 같으나 끝이 좋지 않을 것이다. 속으로. 지금 곤두박질 쳐갖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요. 세상에 크리스마스 트리에다가 명태 거는 사람 처음 봤어요. 아무리 그게 A도 없지. 자,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24절, 25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하나님이죠.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칭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와,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말이 확실하게 나와 있는 데가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이에요. 한나의 기도에서 나와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거예요. 주인.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손으로 지은 성전에만 계신 게 아니라 아니 계신 곳이 없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어디든지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잖아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사는 것은 뭐예요? 천국 가서 주님 품에서 사는 거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영은 육체는 죽어도 영은 죽지 않는다 그 말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해방을 받았어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자,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하고 희락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이 전도지다. 항상 웃어야 된다. 제가 막 그러잖아요. 제가 어제는 뭐 검사를 받으려고 서울 아산병원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3시간 후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조금 그래도 걱정이 되긴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결과가 나오더라도 내가 요동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하고 갔었거든요. 근데 피검사 했는데 아무 이상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더. 근데 진짜 그런 일을 닥치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 왜냐면 나 혼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변을 생각하면 걱정이 돼요. 그러는데 그때에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를 했다니까요. 네. 자, 그 하나님은요. 자, 26절 볼게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인류의 모든 족속이 한 혈통이다. 다 아담의 후손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 민족들이 살 수 있도록 공간적인 경계를
다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 남한 땅에 살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곳에서 태어나서 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경계를 다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땅의 경계를. 이게 시편 74편 17절에도 나와 있어요. 주께서 땅의 모든 경계를 정하셨으며 여름과 겨울을 이루셨나이다.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뿐인 거죠. 지금 우리가 2026년도 지금 1월달을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복받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나라들 보면서 얼마나 비참해요. 지금 인도에서도 난리 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을 뭐 비행기로 데려와야 되지 않냐 막 이런 얘기가 오고 있잖아요. 자, 그 하나님은 이런 창조의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전하면서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회개하라. 20절 먼저 볼게요.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멀리 계시지 않다. 자연 모든 만물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을 봐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다. 너희들이 막 더듬어 찾고 신을 찾고 있지만 더듬어서 소경이 물건을 찾듯이 길을 찾듯이 방황하면서 너희들이 신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수많은 3만 명이 넘는 그 수많은 신들을 찾아다녔지만 영혼의 갈급함도 해결하지 못하고 구원 문제도 해결을 못해요. 점쟁이들 아무리 찾아다녀도 구원 문제 해결 못 받아요. 영혼 구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불안한 거야. 늘 불안하니까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 찾아가서 구다고. 자,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시편 139편 1절 4절 볼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8절 10절에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있대요. 요즘 그 AI로 예수님이 막 우리 하영이 머리 막 만지는 거 AI로 만드는 거거든요. 막 쓰다듬고 계시잖아요. 그거 나를 쓰다듬는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하영이 기도할 때 저녁에 그 기도하고 자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듣고 있죠? 막 이래요.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막 하나님 소방관도 되지 말고요. 경찰도 되지 마세요. 막 이래요. 하나님한테.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말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또 하다가 하나님 듣고 있죠? 막 이래요. 5살짜리가. 하나님은 듣고 계셔요. 근데 가까이 있다는 거를 잊어버리는 거야, 사람들이. 막, 그래서 그냥 무슨 일 닥치면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 같고, 우선 급한 게 막 점쟁이 찾아가고 막 이런다, 그 말이에요. 집사 권사들도.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네 안에 계시다. 네 성전이다. 이러잖아요. 내 안에 있는 주님과 대화를 하면 돼요. 주님과. 그 하나님은요. 시편 139편 13절에 내 오장육부를 지으셨다 그래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면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 오장육부도 다 만들고 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레미야 23장 2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가까운데 있다는 거예요. 왜 멀리서 찾냐 이 말이죠. 2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그의 소생이라,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어떤 시인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생이 맞는 거죠. 그 소생이라고 하니, 자 29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어떻게 너희 손으로 만든 그 우상과 하나님을 같게 동등하게 여기느냐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다. 사람을 만들고 오장육부를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어떻게 손으로 만든 금으로 만든 금송아지나 은으로 만든 조각해서 만든 그것들하고 비교가 되겠느냐. 어떻게 동등하게 여기겠느냐 이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위험한 존재가 된다 그랬어요. 신이 될 수가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그 사람이 신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위험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주들이 하나님 떠나면 교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뭐라고 만들었어요?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었어요. 자, 창세기 1장 26절 27절 볼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 줬는데 왜 만물의 영장이 그것들을 피조물들을 섬기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이게. 그러면서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허물치 않았대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그 시대에는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물치 않았다고 말해요. 간과했다고 말해요. 뛰어넘었다고 말해요. 그냥 넘겨버렸다는 거죠. 대충. 그래, 그때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심판했는지 몰라요. 양심을 따라서 심판을 했을지 몰라요. 사람들이 가끔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이제 중고등부랑 막 이렇게 할 때는. 그러면 세종대왕이랑 이순신 장군 구원 받았을까요?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막 순간 헷갈리잖아요. 아니 그 시절에 예수님이 없고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했을까? 몰랐은 게 지옥 갔을까? 막 이러잖아요. 근데 성경에 그런 거예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 방법이 다르겠죠. 양심을 따라 심판을 하셨을 수도 있고. 그건 우리가 몰라요. 천국 가봐야 알아. 근데 우리가 막 모르는 걸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알아놔야 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곳에서는 이제는 허물을 한다 그 말이죠. 허물을 책망하신다는 거죠. 이때는 그때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상황이 달라졌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온 세상에 퍼졌는데 너희 다 알고 있었지 않냐? 너 못 들어봤냐? 하나님이 심판받는 거예요. 알고도 안 믿었으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한테 회개하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거 다 버려라.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네가 산다. 제가 아는 동생이 막 집에다가 달마 사진을 붙여놔갖고 내가 그걸 떼는데 얼마나 힘들었는가 몰라요. 달마 사진을 붙여놔서 어느 날 봤더니 그걸 떼어라 막 조건부로 내가 막 협박을 해가지고 떼었거든요. 어렵게 뗐어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연약해가지고 하나님 믿으라는데 왜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참 똑똑해요. 자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봐라, 죽었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지 않냐, 이게 증거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는 것이 증거다. 그러면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죠. 지옥에 간다는 거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는요, 우상을 섬기고 막 각종 그 우상들이 너무 많아요. 막 이단들도 너무 많고 점치고 조상들한테 제사 지내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신경을 안 쓰고 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우리는요, 사도 바울처럼 확실하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줬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나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하시고 부활 승천하게 하셨다.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지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그래도 그때 음악회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계시고, 또 그 다음에 우리 많이 전도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는 열매가 없는 것 같았지만 이제 막 오는 것 같아요, 열매가.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그 전도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열매를 맺어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모로 저모로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또한 다시 한번 깨달았으니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덮어주셔서 말씀 전하는 능력과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병든 자가 치료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나타날 수 있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